42절부터 49절인데 4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정해서 쓰시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희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되 신령한 몸을 입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몸을 입어야 거룩한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 사랑 안에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주 앞에 영광 받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는 딱 구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42절로 49절 말씀은 육의 것과 영의 것,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게 우리가 잘 알 때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과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관계는 틀린데 자꾸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을 떼 주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단군 신화처럼.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냐면 자기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모형대로 지었다. 근데 이 모형대로 처음 지은 것이 뭐예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이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암수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사람을 지어놓고 이게 있냐? 원래 이 만물이 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 이 사람들에겐 영이 없다. 영이 없어요. 땅에서 지은 것으로 이들은 몸과 혼이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육체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창세기 2장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이게 여기 이걸 총괄해서 말한 겁니다. 1장을 총괄해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놨다. 요게 바로 영입니다. 요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라, 거룩함을 입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영을 건지러 하지 육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을 가졌을 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딱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 많아요. 대충은 있겠지. 그러면 흙으로 지었을 때 이 흙은 뭐예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간다.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 짐승과.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 자 보세요. 사람을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일 때는 천사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비유할 때 짐승과 비유했습니다. 이 짐승과 비유한 게 전도서 3장 16절부터요. 인생이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라 이 말이에요. 먹고 자고 먹고 싸고 죽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딱 하나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그래서 짐승의 혼을 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혼.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 짐승들이요. 땅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멀쩡하게 앉아있는 자기 주인이 있는데 막 옷을 잡아 당기죠 걔가. 그죠? 당기고다 보게 따라가면 그 옆에 뭐야? 나무가 무너지든지 뭐가 무너져가지고 죽을 것을 건지잖아요.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가만 앉아있는데 짐승은 그 소리 들어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짐승들은 이렇게 보면 뭐가 무너질 걸 알고 미리 날리고 그래서 짐승들이 막 모이면 아 여기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기떼가 물린다든가 뭐 까마귀떼가 물린다든가 뭐 원떼가 물리면 무슨 일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알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흙을 가지고 그걸 못 느끼고 가만히 있어. 그 당해서 도망가려다가 죽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이 최고라 하면서도 이렇게 지는 게 그만해요. 그것처럼 요것들은 땅의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3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혼을 죽을 때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대. 올라가. 자가 있어야 한다. 죽은 뒤에. 올라갈 자가 없으면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 불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준비를 못했어. 내가 준비를 못했다면 육신이 있을 때 세상이 좋고 세상 문명이 좋고 세상 풍속이 좋고 세상 것이 좋아서 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제 친구가 우리 딸도 등산을 좋아하던데 저 닮았는지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어렸을 때 산을 많이 탔어요. 근데 그때는
한 6명에 7명인가 6명인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산에서 취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취사를 할 수 있었기 우리 갈퀴도 막 긋고 해가지고 땅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데서는 취사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팬이니 뭐든지 싹 쌀이고 뭐 음식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등산을 와요. 그럼 넓은 데 이렇게 공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싹 깔아놓고 거기서 뭐 하냐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그거 다 먹여놓고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 음식 먹을 때 먼저 우리 예배 드리고 해야 됩니다. 음식 만들면서 한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유 그냥 오늘 그냥 이 음식 공짜로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드린다고. 뭐 하는 목적으로? 전도하는 목적으로 간 거예요. 아 이쪽에 등산을 마시면 그러고 가서 계속 음식 안 하고 요리하고 그것들은 남자들 새끼들이 음식 하는데 뭐 맛있겠어 이랬다고요. 그 뭐라고 하냐면 아 음식은 남자들이 먼저 잘했어. 반신반의로 이제 와서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다 좋으면 그다음부터는 총각들 어디로 등산 가? 모르죠. 우리는 정체 없이 가서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그래서 많이 그런 등산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지금도 이렇게 튼튼하죠. 걷는 데는 뭐 지금도 끄떡 없어요. 하룻밤을 걸어도 이상 없을 정도로 다리가 이상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해요. 나머지는 썩어서 난리 났는데 걷는 것만큼은 지금도.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자신은 못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겠는데 올라갈 때 본 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세상에 살 때는 부자가 참 잘 살았어요. 거지는 참으로 연약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 반대가 됐어요. 죽을 때 부자는 데리고 올라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지는 천사 손에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제시하셨습니까?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산을 보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있을 때 이 육신 흙을 가지고 땅에 돌아가기 전에 내 영혼이 갈 자리를 준비된 자냐 못된 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준비되니까 비록 거지요 병들어 살았지만 천사가 그를 받들고 올라갔더라 이 말이요. 어디 품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근데 어떤 자가 못 들어갔는가?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누가복음 그 자리 보면서 어디를 보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죠?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럼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는 신앙생활, 이거 죽은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그냥 교회 와서나 보지 그냥 놔두고 세상 것은 잘 봐도 성경 없다. 그러면 당신이 내가 지금 무슨 말씀에 어긋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썩을 것으로 살지 신령한 몸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으면 당연히
이 부자처럼 음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천사가 주의 일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나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나무 시골을 보러 나고를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첫째 부활에서 탈락된 자요. 백보자 심판 때도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유황불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처절하게 울어도 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썩을 것이요. 우리 주님도 죄 없으신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 수없는 당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수없는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이야 뭐에 더 쓰임 받겠어? 응? 나 같은 죄인이야 어디다 더 쓰임 받겠냐니까 얘가. 그런데 그 형상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육체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아멘. 그거지만 이런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절 시작.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셈을 할지니라. 그래, 하늘의 것이라고 하면 돼.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영을 말하는 거요. 더 좋은 제물이 그 다음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제물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영혼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뭐가 안 된다고. 야, 내가 이러는데 직장 일이 안 돼. 하나님이 안 해줘. 주님 나 안 믿나 봐. 아니 그거 아무 관계없어. 네가 실력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실력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일이 안 되고 영혼을 구령 못 시킬 때 왜 안 될까? 그때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왜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는데 왜 그럴까? 자, 로마서 8장. 왜 하나님께서 이 일과 이 일을 구분할까?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신앙 사람들 율법에 육신에 머물러 있다 하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죄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하는데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이루어주신다. 이 요구를 이루어준 자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한 자에게는. 물론.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여가 있어. 기름값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요. 힘들어서요. 뭐해서요. 피곤해서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육신의 일을 해보세요. 금방 바뀝니다. 제가 언젠가 김제 신명교 있을 때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요즘
있죠. 예, 목사님. 김 선생 뭔 얘기하려고? 목사님, 금 닷돈만 내놓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1등은 금 2돈 반, 2등은 한 돈 반, 3등은 한 돈이요. 어디까지 모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몇 시까지? 어떻게 모이나? 다 각각 자기 집에서 모여. 가지고 차 타고 와서 자기들끼리 선을 걸어서 1등이들. 분명히 그때 그랬거든. 교회에서 갑니다. 왜 그 말은 신경 없을 거예요. 오로지 금 2돈 반이 생각난 거예요. 2돈 반. 1등은 2돈 반이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금 한 돈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 가면 한국 금이라고 10만 원 줍니까? 10만 원 줍니까? 만약에 미국 돈으로 한 돈에 200달러면 200달러 줍니까? 한국 금을 갖고 가서 한국에서는 1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예? 한 돈에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 금을 가지고 똑같은 한 돈인데 그거 준다고 200달러 안 줄까요? 10만 원만 줄까요? 한번 해봐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값어치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한국 금이라고 생각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왜 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난 데는 어디 가도 똑같이 하나님이 쓰신다. 알겠습니까? 한국이니까 한국만 쓰고 미국에 가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난자는 한국에 가서 미국 가려면 별것을 다 해야 돼.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신앙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만한 가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썩을 육신의 몸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 나이가 먹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걸 몇십 년을 숨겼는데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뼈가 그렇게 돼서 한 15년 전에인가 16년 전인가 정말 20년 좀 못했어요. 재했을 때 3.4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4점 몇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세상아, 아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그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 이제 원래 친구 형이니까 재성아 동생 친구니까 재성아 했다가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너 한번 검사하기 와. 전체 다 검사해 줄게. 아이고 늙어가지고 무슨 나 뭘 검사한다고 그래요. 기계도 뭐 좋지도 않을 건데. 그랬더니 그거 내가 가까이 내려가려면 내가 돈이 얼만데. 아니 내가 돈 붙여줄게. 목사님 내가 돈 붙여줄게. 와. 안 가. 뭐 그 달마다 그거 찍고 그런 거 뭐 싫다고. 아니 싹 검사해서 다시 정리해 줄게. 그래서 안 싫어. 자식들한테 보러 갔어. 몇이니? 4점 몇이래. 그래도 많이 가지는 않았구나. 나는 5.0까지 간 줄 알고 너 이제 부서질까봐 기부수 해주려고 써가지고 기부수 해줘가지고 또 저 전동차 끌고 다니려고 지금 그것 준비하느라고 오라겠는데 아직도 멀었구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그런지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됐는데 애들이 볼 때는 뒤집어지겠다.
4.0 넘어가면 애들이 난리가 나. 너는 과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이고, 지금도 멀쩡했는데 무슨 과보호 대상이 오더니. 다리는 이상 없냐? 아직 물렁면은 운동을 되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그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좁아지지. 죽기 전에 네 병을 다 알 수 있는 날이 올까? 이 자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 없는데 내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나 우리 형제들 모일 때 하는 소리가 그거다. 저렇게 몸뚱이에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목회하고 설교하는 거 봐라. 육신에 아예 미련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 내가 예가 몇가 다 들다 놓고 저놈을 정리했는데, 목사님을 정리했는데 저렇게 서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천식도 있고 폐렴도 있고, 그런데 저거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요즘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바뀌어서 전화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요즘은 기관지 숨 안 찬다 했더니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 사모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고쳤어요. 대단해. 왜 얘기합니까? 요건 난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오늘 죽어도 여기 일하다 죽고 싶은 거예요. 뭐야? 우리 주님이 여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죠?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했더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는 영. 예수님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이분이 오셔서 이 영을,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려서 이 영의 일을 다시 하게 하신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여러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육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부끄러워했어요? 몰라요?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을 이 영이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을 말하면 영의 눈으로 봤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고 나니까 무슨 눈으로 봐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수치스러워 숨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부터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주문을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뱀이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어봅니까? 아니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몰지냐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버릴 것이며 너는 그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물었는데 주님이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한 날이 오늘이죠. 그게 부활절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인 겁니다.
그 역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죄 졌으니까, 뱀을 정죄했으니까 하와에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니, 네가 이렇게 했으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며 너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자들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데, 성욕적으로 즐기는 것 좋아하는데 애 낳기는 싫어하죠. 그래서 피임하죠. 이게 바로 오나니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은 좋아. 근데 책임은 지기 싫거든.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냥 긁어내죠.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유다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 죄를 보면서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가서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그가 자기 자식이 안 되는 줄 알고 밖에다가 피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서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청춘이 죽었다고 뭐 함께 살아보고 결혼하고 맞춰보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왜? 몸 안에다 지은 죄니까. 그 죄를 여러분이 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한 사람들 치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 많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처음 그냥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헤맨다고 봅시다. 애를 3시간 낳았는데도. 그래서 그게 뭐 그래도 자기는 세금을 줬다 이거지. 근데 항상 그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럽니다. 사귈 때 똑바로 사귀어야 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사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육신에 친구들도 잘못 만나면 이런 걸 빠죠. 이게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걸 악하다고 했어요. 이게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악기 얼마나 조롱을 당하면 됩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축복이고 이건 저주니까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니까요. 근데 요것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듯이 내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이 썩을 몸으로 심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까?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당하기 싫어한다 이거죠. 왜 내가 당해야 돼? 예수님이 다 당했는데. 예수님이 왜 당했는데? 네 죄값 들어준 거야. 고난받은 거, 네가 병들면 내 이름을 고치려고 당한 거야. 근데 주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안 해?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목사라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소리를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면 그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냐? 제가 아까 그러죠.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람의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해서 이단 중재 받았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내면에는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라는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교리에.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어디요? 지옥 갔다겠는데, 지옥 간 놈이 어떻게 귀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귀신이 있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만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이 말이요. 잘못 지내면 조상이 와서 해코지 한다고 한다 이 말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옥 갔는데 해코지로 와? 그리고 예수님이 시대 때 친요한이 죽었을 때 헤롯이 그럽니다. 그는 왕이고 유대인이고 기가 막힌 엘리트 집안 사람이고 왕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인 침례요한이 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충분히 있잖아요. 침례요한이 내가 죽인 침례요한이 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했으면 사람이 죽어서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걸 왕이 인정했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성경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뛰어넘어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썩을 것으로 가르치고 육신의 것을 가르치고 정욕으로 가르치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똑바로 하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않고 솔직한 얘기 여러분 2,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영혼 앞에 가면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영혼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더 심하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당신을 안 쓰는 사람이요. 왜 그 사람을 전하지 못할까?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녀도 3년 4년 다니면 다 끼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녀도 다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서 직장 갔을 때 이건 이런데 이거 이렇대 하고 다시 뵐 때 이렇게 봤구나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많이 나와봤자 기본적으로 나오면 4년에서 6년이잖아요. 의사가 된다고 하면 10년 된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없었냐. 의사가 뭐라고 한답니까? 우리 집사람이 11.5에서 5.9가 됐다고 했더니 뭐라고 한다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야, 네 고마워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런 경우도 있네요. 내가 그랬어요. 네가 의사잖아. 전문이라며. 내과 전문이라며. 전문이란 입에서 그 정도밖에 못 나오냐 그때. 뭘 쳐다봐야 시가. 얘기해봐. 전문이라는 놈이 말을 못하냐 이렇게. 그거 너 이 새끼 목사 새끼잖아. 아니면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빠 투자 공부가 그러는데 11.5에서 5.9로 내렸는데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아니 고모가 그랬다는데 이거 무슨 상황이요? 물어봐. 전문이잖아. 네가 내과 전문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고성에서 경부로 내렸는데 운이 좋아서 내렸다고 하더라고. 내가 참, 야, 너도 뒤지면 지옥 가겠구나. 네 비가 너를 못 가르쳤으니 지옥 가지 않았어. 네가 의사도 했으면 전문의 땄으면 뭐할까? 너 뒤지면 지옥 가지. 네가 아무리 목사 자식이라고 전국 간 줄 아냐? 나 그래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놈이 입에서 운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 끝났지.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지. 세상 무당도 그래요. 운이 좋으면 그래요.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가는데 운이 좋으면 기인을 만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래.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그러듯이 내가 아직도 신령한 몸을 입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주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가졌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줬고 네가 나를 순종함으로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목사님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사한다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19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되어 내 영이라 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22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세계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나에게 권능을 보내줄 때 그 권능은 뭐라는 사람이요? 섬길 때 하나님고 경배하는데 도우라고 보내준 게 천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섬겼다 상 뺏긴다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겸손함과 천세 승방의 한번이라요 너희 상을 빼앗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우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러지 뭐라고 10장 29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했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역사하니까 병 고침마다 그 손이 뭐예요? 권능의 천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에도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동원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고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령한 몸을 입으려고 이 육신을 잊을 때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요곳에서 자유함을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곳의 자유함을 못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진리가 없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한다고 말하죠. 자유하리라고.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알지 너희가 너희를 진리 알면 참 자유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가 없어.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못한 겁니다. 또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소리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래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말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룩함이 없다. 그럼 뭐요? 나중에 주를 모지 못 수 없는 거예요. 주를. 진리가 없는 데가 거룩함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 의롭다함이 거룩함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고 모든 사람하고 평화해야 되는데 저 새끼는 처녀는 무슨 모든 사람과 평화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나서 죽어도 못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혼을 변화 못 시킨 거예요. 그게 항상 내 편견이 있거든. 아니 나는 사람을 보면 안 돼. 나는 뭐하니까 안 돼. 저 그랬으면요 지금 말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별명이 섹시라니까요. 얼마나 말을 못했든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서 성경 받고 갔더니 그 동네 어른들이 뭐라면 아니 섹시가 입이 터졌네 그러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수줍어가지고 섹시가 씹으면 이렇게 쭈그려 앉았듯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못했던 사람이 입이 열렸다 이거요. 입이 터졌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핍박을 해도 예수가 좋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가 좋다고 그 노래를 모를 때인데 저는 예수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지. 나는 원래, 그러니까 뭐요? 그게 바로 육신의 벽이요. 육신의 그 벽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여기서 못 나가는데 어떻게 주님 써? 나는 사람을 보면 대화할 때 나는 자주 만나는 거, 그건 못해. 그럼 이 벽 때문에 주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허물고 나가야 전도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어떻게 써? 이게 깨져야 한다 이 말이요. 저는 이걸 색시 성격이 깨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삽잔을 들고 이렇게 여럿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아이고 왔냐? 예. 나는 말이다. 네가 저 밑에서 지게에다가, 제가 지게 지고 뛰어다녔으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관 메고 올라올 줄 알았대. 혼자. 너 위아들이잖아. 혼자 메고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저 많은 사람이 그 아버지 관을 메고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의리가 있지.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도 똑바로 의리가 있지. 가는 친구 웃어주긴 해야지. 근데 그때 가서 목사님도 가셨죠. 전도사님도 가셨죠. 신학생들 가서 쫙 울어주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래. 그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저 온 사람들 중에. 소문이 빠졌겠죠. 야, 그 말이야. 재성이 아버지 말이야. 응, 죽었는데, 응, 야, 이러더라고. 소문이 나버렸어,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해준대.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알겠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김제에서 우리 아버지가 유명했은 게 도치라고. 응? 그럴 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을 못 얻어버리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도 정원을 못 맺는 줄. 이것 때문에. 저거. 왜 그걸 봐? 그걸 반대로 주님이 나를 봐봐. 야,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줄 가치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죄에 죽을 수 있는 내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을 가치가 있을까? 나 같은 거는 못해? 생각해봐. 그런 게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 알겠습니까? 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나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제물로 주어서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얼마나 한심한인가요? 썩어서 없어질 요거 때문에 심지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한다. 이보다 병신 중에 상병신이 어디 있어? 그거 내려놔야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놓고 있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하면 다 이게 딱 불에 걸리네. 이게 누가 준 생각이요? 네, 틈을 노리는 마귀 새끼가 야, 너 저거 못 보잖아. 그걸 초월해야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항상 불에끼가 걸려.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먹이면 다 먹여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돼. 왜 준비해?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할 걸 연구하지 말고 그때 그 하신 말씀을 줄 때 말하라고 했잖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안 믿어. 안 믿고 계속 브레이크만 그걸 밟어. 주님이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차고 타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산장 가는데 가다 말고 브레이크 잡고 그 차 타고 가겠습니까? 앞에 쭉 가고 있는데 이상 없이 가고 있는데 이게 엑셀인지 브레이크도 불러가지고 브레이크만 팍 대고 흑 이런 이 차 타고 가겠냐고요. 그냥 스무드 차 타고 가지. 알겠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브레이크 잡네. 영광이 뭐냐면 브레이크 잡고 못 가네. 그 자리에 무슨 하나님이 쓰겠어. 저는 운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거 보면 안 밀리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마음이 속으로 이 양반 진짜 운전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저번에 우리 둘째
데리고 가니까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가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 그냥 무조건 가게 놀아가지고 잘못하면 뒤에 넘어가더라고. 그 언니가 딱 잡아준 건데. 근데 우리 큰딸하고 하면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도 돼요. 근데 운전한 저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편하게 그냥, 아이고, 예, 내가 맡기고 가고 싶다. 너 운전하고 인정한다 이거요. 주님이 나를 쓸 때, 주님 나 쓰세요 올 때, 그래요. 너는 내가 쓸만하겠다 해야 마음껏 쓰는데, 내가 껐다고만 브레이크 잡는데 주님이 쓰시겠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막 무조건 내 체면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 잡어. 그걸 주님이 쓰겠냐고요? 안 쓰지. 알겠습니까? 그냥 논스톱을 놔버려야지. 내가 여기가 구중물이 했던 내 얼굴에 침을 뱉기도 논스톱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브레이크만 잡으니 성령께서 쓰시겠냐.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결국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 영까지도 지옥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잊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잊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가졌을 때 지어져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서 임금과 구주를 사오신 것처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냐 이 말이요.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못 쓴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나는 모르고 있다. 이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모르면, 내가 아직도 모르면 문제가 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하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는 약한 나를 잡고 쓰신다 이 말이요. 그냥 하는 것이야. 그분은 약한 나를 잡고 쓰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약한 나를 잡고 쓰셔. 그것 때문에 나 쓰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 어떻게 쓰겠냐고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에게? 육신의 주인인 마귀 새끼에게, 육신의 주인인 세상 임금에게 아직도 얽매여 있다.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정한 신령한 몸을 입은 자로서요, 그 몸을 갖고 싶은 자로서요,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게 져서 아버지 하나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주시니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 주셔서 내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세우게 하시고 주셔서 우리 전쟁 모든 분들 아버지 참으로 내 집에 말씀 앞에 모을 수 있는 내가 옆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고 오셨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약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나약하여서 아버지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아버지여 귀한 생명을 아버지여 가지고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참으로 했던 원수에 속아서 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 아버지 마지막 저녁 예배 때도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살며 덧입어갈 때 내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